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직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죠?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Happy Father's Day. 제가 이 Father's Day 아마 처음 기억 같은데 어제 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대표해서 꽃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을 숨기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8월부터 시작된 팬데믹 시대의 이 설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였던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지요. 더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통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던 주전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받으며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피신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의 거의 다 터키 지방에 해당되죠. 터키 지방에 성지순례를 가면 갑바도기아 지방을 꼭 가게 되는데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보면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동굴을 만들어서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유적들이 여실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이런 큰 바위 안에서 이렇게 동굴을 파고 이 속에서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는 격리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세상에는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파괴되고 무너지고 따라서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를 말할 수가 있겠죠. 기후의 변화로 지구가 파괴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쓰나미와 지진과 홍수와 산불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8월에 IT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확인된 사람이 2,200명이 넘고 수백 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진 나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미국의 뉴욕, 뉴저지 지방에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해서 최소 4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24장 5절 말씀이 여실히 생각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20절에도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땅이 얼마나 비틀비틀합니까? 참 실감 있는 표현입니다.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구가 참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구를 탐욕과 죄로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제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픕니다. 특별히 록다운이 지속되면서 정신건강에 매우 위태롭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호주 통계를 보니까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뉴사우스웨일즈에 있는 10대들의 자살률이 그전에 비해서 47% 증가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해치는 이 자해로 인해서 하루에 40명 이상의 10대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록다운을 자주 경험했던 빅토리아주, 이 멜번 지역은 10대들의 자해가 그전보다도 88%가 증가했습니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힘들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힘듭니다. 많이 아픕니다. 어른들 앞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도 너무 힘든 이 록다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라고는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생기게 됩니다. 동일한 질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들고 막 그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핍박과 박해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에서 떠나 록다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멀리 격리되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도 여전히 왜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록다운으로 인해서 록다운이 길어져서 11주째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울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예전과 같은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과연 과거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기나 할 것인지, 무너진 경제와 삶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이유를 3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우리를 위한 성삼위일체의 사역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작품입니다. 놀라운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 훼손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분이시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큰 수술을 받게 되면 평소에 말이 없었던 가족들도 함께 모이고 마음 졸이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도 홀로 겪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6,000번 이상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두 구절만 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위기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가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여러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기고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고통이 지속될 때,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에 새길 만큼 잠시라도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몸은 완전한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못자국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신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지만 그에 대한 답은 사실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그때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고통은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숙은 변화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눈물 없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눈물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큰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이 슬픔은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하나의 좋은 징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1000도 이상 가열을 해야 합니다. 1000도를 견뎌야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여러분 제거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몇 도를 여러분 견디고 있습니까? 더 타야 합니다. 더 뜨거워야 합니다. 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조금 고통이 있을 때는 아우성을 치고 불평을 하고 난리지만 정말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내 삶이 진지해집니다. 저는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고통 앞에서 우리는 소리를 치고 불평하고 못 산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통을 경험해 보면 여러분 몇백도 몇천도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진지해집니다. 불순물이 빠집니다. 여러분 1000도를 견딜 때 순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여러분 실감나는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했을 때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약방의 재료를 여러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에게 고통의 환경,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여러분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간증과 같은 구절이 아니겠어요? 한창 선교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가 꿈에도 그리던 이 로마에 왔는데 이 로마에서 정말 마음껏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싶은데 근데 정작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격리되어 있는 그 바울 사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아직도 젊고 아직도 복음을 참 많이 전해야 되는데 한창 선교 사업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여러분 락다운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창 사역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좀 락다운을 딱 경험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제가 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감옥에 격리시켜 놓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곳에서 바울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곳은 왕실의 감옥이다 보니까 왕실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 교회의 많은 왕족들이 참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순식간에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로 여러분 하나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비교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옥과 같이 참으로 은혜를 받는 옥중서신을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기록해서 바울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수천 년 여러분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해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 바로 앞에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맞춰갈 무렵에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비록 불같은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목적이 있는 시험이라면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여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자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4절 볼까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업들은 쓰러집니다. 이 땅의 기업들, 유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망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업들은 한 세대를 넘기지를 못하고 모두 소비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유업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유업은 절대로 부도나지도 않고 뱅크럽트 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을 여러분 할 위기가 없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죠.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세상에서 내가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욕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심었던 것들은 욕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천국에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 육체는 너무나 약합니다. 만성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투석을 하거나 기계를 달거나 장애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강하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유업은 얼마나 놀라운 유업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빅픽처가 있는 사람,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떠났고 그들의 고향을 떠났고 그들의 일터를 떠났고 심지어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처럼 여러분 자기들의 집을 두고 여러분 그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낯선 땅 바위 속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향 가는 길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의 조그마한 어려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 좌석이 내게 주어질 것인가 우리는 따집니다. 조그만 좌석이 불편해도 자리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애꿎은 승무원들에게 우리는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사람들 비행기를 보셨죠? 의자도 없이 화물칸에 다닥다닥 바닥에 앉아 있어요. 안전벨트가 무엇입니까? 기내 서비스가 웬 말입니까? 근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으로 그들은 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시각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마치 오늘 우리 락다운돼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구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런 경험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시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유업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기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사명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본문 6절이죠.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바울 사도의 전형적인 그러므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형형색색의 시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문자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근심이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잠깐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그러나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뒤에가 참 중요하죠. 그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제 내가 아니까.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만날 때 크게 근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깐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며 여러분 근심과 염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걱정은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이 큰 어려움에 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록다운을 해제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고난 속에서 근심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물을 것입니다. 집사님 뭐가 그래 좋아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는데, 집사님 지금 암으로 몇 달 못 산다고 하는데, 집사님의 자녀가 지금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락다운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Something different.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틀리다. 저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소망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주 정부는 계속되는 록다운으로 정신건강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통계를 이번에 찾아보니까 지구상에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4억이나 된다고 해요. 4억. 근데 선진국이 훨씬 많아요. 선진국은 거의 여러분 인구의 20%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5명 중에 1명이에요. 5명 중에 1명. 예. 1명입니다. 이 자리에 10명이 있으면 2명이 어느 정도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잘 돌보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막힌 고통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썩어질 이 땅에서의 유업입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보관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동안 남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가 소망을 회복하십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내게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소망의 비밀들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이 소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락다운이 계속되고 여러분 힘든 하루하루 속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오늘 저는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 엄청난 투자를 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불꽃 같은 노동자로 지키실까요? 천국까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실까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고 사람들의 칼날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키실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달라지십시다. 변화되십시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나요? 무엇이 여러분 성숙하게 됐나요? 어떤 면이 여러분 잘하셨나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기업들, 이 땅에서의 유업들,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한 몸들 어차피 여러분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집니다. 미련 갖지 말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는 그러한 빅픽처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